저는 오늘 승리하는 성도의 삶 첫 번째 시간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진정한 행복을 찾기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얼마 전에 7살 된 저의 아들이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유치원 모습을 그려놓고 안 행복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 게임을 하는 장면을 그려놓고 행복 이렇게 써놨습니다. 저희 집 냉장고에 이 그림이 붙여져 있어요. 맞습니다. 게임을 하면 잠시 즐겁고 행복할 수 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세 사라져버리고 다시 공허감이 찾아오죠.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행복은 마치 손에 잡힌 것 같다가도 금세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경험하는 행복의 실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에 거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상황이 설명됩니다. 430년 전에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에 정착하게 됐어요. 당시에는 아주 영웅의 대접을 받았죠.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왕조가 바뀌게 되었고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들은 애굽의 영웅에서 애굽의 골칫거리로 전락하게 돼요. 자유인의 삶에서 노예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이 세상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청지기로 이 땅에 세우셨죠. 하지만 죄로 인해서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마귀의 자식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깔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서 마귀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의 억압 아래서 노예의 삶을 살아갔죠.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귀의 억압 아래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시켰던 첫 번째 일은 국고성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 국고성이라는 것은 곡식과 각종 물자를 저장하는 창고 도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 자체는 굉장히 풍족하죠. 하지만 이 도시를 건설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배부르게 먹지를 못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욥기가 나오는데 그 욥기의 주인공 욥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이 욥이라는 사람은 당대에 큰 부를 이뤘어요. 그런데 이 욥이 이 세상을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뭔가 좀 왜곡되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치에 맞지 않다.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욥이 깨닫습니다. 포도를 밟아서 포도즙을 내고 있잖아요. 그 밟는 사람들은 정작 목말라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애굽을 통치하는 바로 왕은 거기서 멈추지를 않아요. 이들의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져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환자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병원 신방을 자주 가지 않습니까? 제가 섬겼던 교회들에서 언제나 병원에 신방을 가는데요. 병원마다 거의 공통점이 있어요. 큰 병원의 공통점이. 가는 곳마다 공사 중입니다. 가는 곳마다.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계속해서 증축하는 거예요. 서울에 주요한 병원들 있잖아요. 서울 삼성병원이나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이런 데 가면요. 계속 공사 중이에요.
암 환자, 각종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삶의 무게와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 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도 이러한 고통 속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가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한가운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려줘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비결을 배우고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의 비결 첫 번째예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의 억압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렇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해답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우물가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문제가 많은 여인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이 비결을 알았던 것 같아요. 자신에게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이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제사에 참여를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보니까 선지자 정도의 사람으로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녀가 가장 궁금하게 생각했던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느냐였어요. 19절,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여인이 고민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가야,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디서 참된 문제 해결을 얻을 수 있을지 헤매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몇 달 전에 제가 한 분과 면담을 했어요. 청년 시절까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받았대요. 그런데 어떤 연유로 불교로 개종을 했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도 개종을 할 수 있나?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어찌됐건 그 불교에 가서 108배를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불교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관계에 문제가 생겼고 지금은 집에서 혼자 절을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제가 볼 때는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해결되었다면 저에게 찾아오지 않았겠죠. 그냥 불교 생활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를 찾아온 것 자체가 벌써 헤매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헤매이는 이 우물가 여인에게 예수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예배를 어디서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과 태도이다.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사람을 만나주신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참된 예배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영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참된 예배는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예요. 그럼 진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담아두셨죠. 여러분, 예배는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근거로 말씀에 합당하게 드릴 때 그 예배가 비로소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하는 진리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숨김이 없음, 참된, 진실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거짓 없는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다? 참된 예배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배.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죠. 예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교제. 그런데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에 참석함에도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예배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가 잘 안 되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너무 많이 드렸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름 휴가 때 방문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전 시간은 무엇 하는 시간이죠?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시간들. 여러분, 그 시간은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한 주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죄악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어드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제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십시오. 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하게 구하는 시간이 예배 전 시간이에요. 그래서 좀 더 기도에 집중하라고 아름다운 반주도 딱 깔아드리잖아요. 그런데 휴가 때 제가 방문했던 교회, 제 앞에 앉은 분은 마치 카페에서 대화하듯이 다리를 크게 꼬고 옆 사람과 계속 잡담을 나누고 있었어요.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이 드려지고 기도를 하는데도 계속해서 그런 태도로 예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교회 내에 어느 정도 위치가 있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올바른 예배자의 태도는 아니었던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말씀에 기초하기보다는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약자를 돕고 구제하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진노, 예수님의 보혈, 몸의 부활과 같은 복음의 핵심 진리는 시대와 맞지 않는다면서 거부한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우리 가난한 사람을 구제합시다. 그래요.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천국 이야기하고 지옥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이야기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이 시대에 맞지 않는데 고리타분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떠난 예배는 올바른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무엇인가를 숨기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어린 아이일 뿐이에요. 하지만 교회 안의 위치나 직분 때문에 자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찬양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춤출 수도 있고요. 때로는 통곡하면서 가슴을 쳐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나의 나이, 나의 직분, 나의 체면 때문에 굳어져 있는 것이지요.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 탕자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했지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유대나라 전통에서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대요. 어떻게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들을 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도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가 돌아오면 어떻게 한다? 달려가서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체면이 있죠? 우리도 지위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체면이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지위는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당신의 체면과 지위를 다 내려놓고 달려가서 맞이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아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높은 보좌를 버려버리고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오셨잖아요.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바로의 폭정에서 고통받는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생명을 도전하는 여러 위험에서 우리가 건져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자가 될 때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문제 해결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근거에서 거짓 없이 숨김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승리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의 비결 두 번째입니다. 둘째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 자체가 이미 예배입니다. 뭐 공적인 요소는 빠져 있죠. 회개도 빠져 있고 경배도 빠져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지금 예배의 핵심,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다 천국 가게 되는데 할렐루야. 천국에서 이런 식의 예배가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에선 이런 예배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우리가 대화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는 성전이 없다 그랬어요. 성전이 없어요. 대화 중에 이 여인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되었어요. 지금은 소천하신 온누리교회 고 하용조 목사님이 오래전에 영국에 머무실 때 존 스토트 목사님 댁에 초대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몇 번 소개드린 목사님인데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큰 기대 속에서 방문을 했다고 해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평생을 독신으로 혼자 사셨다고 합니다. 차 한 잔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다가 식사 시간이 돼서 주방으로 안내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식탁에는 햄버거와 주스밖에 없었어요. 근사한 저녁 식사를 기대했는데 좀 당황되었다고 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긴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날 이 하용조 목사님은 아주 중요한 것을 배웠다고 해요. 맛난 음식보다 정겨운 대화가 더 멋진 저녁 식사가 될 수 있다. 이 진리를 배웠대요. 성도 여러분, 훌륭한 사람과 교제하면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사시는 그런 분과 교제를 하면요, 뒤끝이 좋아요. 뒤끝이.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보람차고 감사한지 몰라요. 잠깐의 만남이지만 너무나도 즐겁고요.
그 잠깐의 시간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치유가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훌륭한 인간을 만나서 교제해도 치유되는데 하물며 예배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당연히 있겠죠. 참으로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비록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 자체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경계했어요. 말도 섞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 굳어진 마음이 풀리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부를 담당할 때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은 설교만 시작하면은 잘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말씀 봉독, 그러니까 찬양은 잘 불러요. 말씀 봉독하면 이제 팔짱을 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 바로 주무시는 거예요. 푹 주무세요. 저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듣다가 졸면 누구 책임이에요? 제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매는 아예 처음부터 눈을 감고 이렇게 주무셨기 때문에 저희 책임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앞에서 자고 있어도 아주 평안하게, 담대하게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할 때 이렇게 좀 잠이 오시거든 처음부터 주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그러면은 이 설교자의 마음에 평안과 자신감을 줘요. 이렇게 막 버티다가 주무시면 제가 굉장히 죄송합니다. 아이고, 내가 부족해서 저렇게 주무시구나. 그 학생은 언제나 자신감 있게 푹 주무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사모가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아니, 3년 내내 잤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걔 어떻게 됐어? 사모가 됐대.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졸고 몸이 건조한 예배를 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억지로 나오기도 하고 인색함으로 섬길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힘든 날일 수도 있고 그냥 평범한 어느 날일 수도 있어요. 갑자기 주변의 것들은 의식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그런 날이 옵니다. 말씀이 살아서 내 심령에 박히기도 하고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뭐 설교는 잘 들리지도 않고 뭐 모르겠는데 막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나의 죄악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나도 모르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탄식의 기도가 나와요. 동시에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이 나에게 느껴지는, 가득 채워지는, 성령 안에서 통곡하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날이 와요. 비로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날이죠. 부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배 중에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졸다가도 꿈에서라도 예수님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소망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길 원하고 이 영남제일교회가 잘 되어지길 원해요. 승리의 비결 세 번째입니다. 셋째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 여러분, 정오의 시간에 그 뜨거운 한낮에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셨죠. 너무 귀합니다.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그 자리에 가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 아닌가요? 주일날 편한 대로 아무 교회나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한 걸음 더 나가요. 예수님은 어디나 다 계시잖아요. 그냥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지 않나요? 꼭 정해진 시간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갈릴리는 거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아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하면 돼요. 그런데 왜 굳이 갈릴리로 가야만 합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품위가 있으신 분이에요. 아무렇게나 막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와 장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요. 프로포즈를 해야 됩니다. 김밥 천국에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받아줄지라도 아마 평생에 그거는 이제 갈굼거리예요. 이미 마음과 마음이 다 통해 있어. 프로포즈는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음과 마음이 다 통해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식당을 예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꽃을 준비하고 할 수만 있으면 미리 가서 어떤 메뉴가 있는지도 보고, 그래서 서로 다 알지만 서로 근사한 옷을 차려입고 나와서 나와 결혼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예수님 품위가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잡히시기 전날도 마찬가지예요. 6월절 식사 아무 데서나 하면 되죠. 아무 데서나. 그리고 그냥 길 가다가 내가 새 계명을 말하노니 서로 사랑해라 이러면 되시잖아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장소를 미리 예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또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옷을 단정하게 입으신 다음에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거룩하시면서 자유하신 우리 주님, 때와 장소를 구별하시는 품이 있으신 주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향기가 나요.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얼마나 귀한지 그 마음에 사람을 향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느껴져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아무렇게나 제자들을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품위 있게 내가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휴가나 출장 등으로 방문한 지역의 교회를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휴가일 수는 없잖아요. 반드시 돌아와야 됩니다. 긴 여행을 하더라도 내 집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내게 허락하신 교회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는 교회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지경, 내게 허락하신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쏟는 교회, 내가 훈련을 받는 교회, 내가 시간과 물질로 헌신하는 교회, 내가 가꾸어가는 교회, 내게 주신 가정과 같은 그런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물가의 여인이 나오는 그 시간, 그 장소 정확하게 그 타이밍에 오셔서 그 여인이 오기를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평상시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요, 예수님은 좀 더 구별된 이 주일에 이 자리에서 좀 더 특별한 만남을 갖기를 원하신다고요. 그것이 주일의 비밀이고 이 예배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렇게나 드려지는 예배,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의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그래서 더 특별한 만남을 갖기 원하시는 자리가 바로 이 주일 예배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 때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에 대한 마음이 있으세요? 저는 어릴 적부터 주일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있었습니다. 토요일만 되면 벌써 기분이 좋아요. 아, 내일 주일이다. 그리고 주일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즐거웠어요.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요즘에도 주일이 기다려 주십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예물 드릴 때도 새 돈으로 드리거나 아니면 구겨지면은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봉투에 넣었잖아요. 저만 너무 옛날 사람입니까? 저도 청년까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청년 때까지. 다리미로 다려서 예물 넣고 기도의 제목을 적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적는 것부터가 이미 예배의 시작이에요. 근데 요즘에 너무 이런 것들이 다 훼손됐어요.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예배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자리입니다. 왜 기다리실까요?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요. 할렐루야! 이 예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일상으로도 이어지길 원하세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치유와 새로운 소망을 갖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비돔과 라암셋을 지어야 하는 그런 현장 속에 살아가죠. 뿐만 아니라 질병의 권세, 죄악의 권세가 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주님께 있다. 주님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거짓 없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매 순간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